여러분, 샬롬.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이 험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유할 텐데,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성향일까? 과연 이 베드로와 같은 성향일까? 아니면 다른 성향일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하는 그런 것을 공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다혈질이라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죽는 날까지 성화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그 성향이 완전한 성화가 되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저도 상당히 베드로 못지않게 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의 성향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순간적인 그 상황을 보고 막 이렇게 막 베드로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막 이러면서 막 완전히 이렇게 기선제압 막 하려는 그런 굉장한 그런 드세고 거친 그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드세고 거칠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참 충성심이 강한 그런 제자 중에 하나죠. 수제자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데리고 다녔는데 너무나 이렇게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다혈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보다 무엇이든지 앞서가는 그런 이렇게 막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즉 내 모습이죠. 저의 모습도 이 다혈질의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주님이 출발하기도 전에 먼저 그냥 막 앞에 뛰어가다가 사고를 꼭 이렇게 유발시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근데 임재 연습을 하면서 이런 성향은 하늘에서는 필요 없는 성향이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는 길이 험한 것은 그런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제자들이 다 고생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고집이 세다든지 또 자기 유익을 취해서 막 자기 것만을 막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의에 막 차서 본인은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향이 아니다. 합당치 않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많은
가는 길이 험했다는 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않은 이 성격이 성향이 다혈질이고 남이 그 막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걸 못 봐서 괜히 내 일처럼 가서 뛰어들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께서는 성향이, 다혈질 성향이 아니신가요? 근데 다혈질 성향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늘에서는 원치 않은 성향이지만, 사람이 이 다혈질의 성향은 이 속 안에 꿍 하고 먹은 마음이 없어요. 먹은 마음이 없어서, 무엇이냐면은, 다혈질이 아닌 사람들은 말 안 하고 꿍 하고 그것을 그냥 주근주근 되씹어서 한 번 무슨 일이 있으면 터져 나왔다면 본물처럼 해결이 안 되게 그런 저 집사님 한번 봤잖아요. 아주 사람이 참 조용하고 차분하고 참 굉장한 그 인격체를 가지신 분인데 그거를 참고 표정 하나도 참 그렇게 이렇게 진지하고 그러니까 참 부드럽고 아름다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 참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그런 것을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을 안에서 곱씹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으면 그것이 막 이렇게 포악한 그 성향들 다 한꺼번에. 그래서 저희들 같이 저나 베드로 같은 성향은 이렇게 다혈질이고 아주 그냥 누가 적으면 야 나야 이렇게는 하지만 안에 그때 그 순간의 감정에 딱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절대 꿍 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늘의 성향은 아니더라. 베드로가 그래서 항상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모든 성향이나 안에서 말없이 이렇게 조용히 할지라도 그것을 속 안에서 꿍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향들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른 북어를 이렇게 비유로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마른 북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거 갖다가 북어국 끓여놓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북어 그냥 북어 통째로 갖다가 북어국 끓일 수 있나요? 그것을 그냥 잘근잘근 방맹이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두드러 패지요. 두드러 패서 그것을 찢어서 정말 부드럽게 토막토막 다 찢어서 가루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잘근 다 두드러 패잖아요. 두들겨 패서 그것을 찢어서 그렇게 국을 끓여야 되고 북어 무침도 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먼저 주님보다 앞서가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출애굽기 40장 39절 거기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 주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올라야지만이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하라. 이제 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봐야 길도 모르고 앞에 대적들을 주님의 구름 기둥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지만이 그 주님께서 탁
그들은 대적들을 다 해치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백성들은 그냥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막 무작정 올라갔다. 전에 아이성을 그렇게 공격을 해갖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인데 크게 패했잖아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인데 그냥 하나님이 해라. 아침마다 나팔 한번 불고 이렇게 돌아라. 또 그렇게 엿새 동안, 그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나팔 불고 7번 돌아라. 그러니까 그 큰 성벽이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 안 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출발하지 않고 주님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가면 안 되는데, 베드로 성향이 베드로 성향이 워낙에 충성심이 깊고 다혈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먼저 여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뭐 기도 뭐 안 해? 누가 다 기도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기도 다 해보시죠?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것이,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전에 그렇게 실수를 했던 것을 지금도 때를 따라 실수는 하지만은, 지금은 무슨 일 있으면 주님께 먼저 여쭤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일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누가 저를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어디서 또 일이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애운 것을 곱씹어서 생각해서 다시 묵상하시고 하면 어느새인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것은 아니야, 그건 가면 안 돼, 그거는 해, 내가 허락한 거, 이거는 내가 인도하는 길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워낙에 충성심 깊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내가 이래야 될까요? 그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참 이렇게 막 좀 다혈질이라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충성심이 깊고, 요한과 야고보는 참 많이 사랑하는 어떤 계기가 있겠지. 그래서 꼭 어디 가실 때는 이 세 사람의 제자를 특별히 좀 많이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변화산을 딱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 하나는 우편 좌편에 딱 섰고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늘에 무슨 이제 뜻을 논의하겠지요. 이야기하는데 그때 얼마나 빛이 환한지, 예수님의 옷이 희고 너무나 희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고 아름다운 옷을 본 적이 없을 만큼,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 옷으로 이렇게, 좀 아까는 그냥 띠지지한 도포자락이 했는데, 그러시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또, 거기서 또 이 충성심이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심이 발동해가지고,
황홀해서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뭐 정말 야 여기가 천국인가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께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이제 이것을 먼저 여쭤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주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거기서 이제 거기가 좋으니까 뭐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서 살겠다 이거예요. 내려가봐야 예수님 발이 닳도록 전도로 다니고 막 맨날 금식하지요. 뭐 그냥 또 맨날 그냥 다니면서 그냥 두부로 또 가지지 마라. 맨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하니 막 이렇게 좋은 것이 없는 나 여기 있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하늘에서 그냥 빛난 구름. 야 여러분 빛난 구름 보셨어요? 빛난 구름은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서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름이 다 그렇죠. 꾸루꾸루해서 티티무리해서 꼭 제 옷 같은 이런 색깔에 그래서 그런 구름 색깔 뭐 티티티티한 그런 구름이 오면서 거기서 구름이 진해지면 비도 쏟아지고 그런데 거기에 표현하기를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떠오르더니 빛난 구름 속에서 그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여쭙지 아니하고 막 초막셋을 내가 지어야 되겠어. 막 그냥 하나는 그냥 지어서 그냥 예수님을 드리고 하나는 그냥 뭐 모세를 하고 뭐 하나는 뭐 여기서 그냥 이 황홀한 그러잖아요. 참 취지는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내 아들이라서 온 인류를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니라 그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실수를 늘 연발한 베드로가 얼마나 가는 길이 험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그런 변화산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마지막 성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고 이렇게 감람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뭐 이제 가룟 유다가 막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군병들이 막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누가 예수야? 누가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내가 긴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이 베드로가 말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거기서 충성심이 또 발동이 됐네. 그냥 또 발동이 돼갖고 딱 그냥 거기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그냥 칼로 그냥 확 비워버린 거예요. 막 혈기가 확 나서 그냥 칼로 그냥 베드로의 길을 확 비워버리니까 기가 뚝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늘 행위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말고의 길을 떠났을 때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길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왜 여러분 그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기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걸 주워갖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서 그냥 탁 붙여버리시네. 그러니까 말고가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가 그냥 그때 사람이 멍해져 버리고 그 이후로 말고는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저가 하나님의 나라다 해서 이렇게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래. 그런 이제 이 역사학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냥 베드로가 또 발동을 해서 그냥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냥 말고에 그냥 길을 쫙 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에게 그거를 가르치시면서 끝날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내 감정이나 그런 거에 쌓이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내 생각이 개입돼서도 안 돼. 혈기와 포악도 안 돼. 막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몸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능력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한 번은 또 누가복음 그 22장 보면 또 그게 나오죠. 사마리아 9장이군요.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 딱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예루살렘을 빠른 길인데 그러니까 딱 가려니까 야, 못 가. 여기는 우리가 가나리야. 너네는 못 가. 이렇게 하니까 니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 이러면서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냥 이것들 주님,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멸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거기서 그러죠. 제자들에게 또 그냥 우리가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자. 그들이 못 가게 하면 돌아서 가자. 먼 남은 길이지만 돌아가자. 천국은 그런데 참 속도 없어요. 천국의 사람들은 속이 없어야 가는 곳이죠. 천국에는 내가 좋게 하면은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는 길이 험한 것을 제가 이 제목으로 정했는데, 본문의 말씀에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그렇게 하는 거.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에 그냥 막 충성심에 내가 막 이래 다녔는데, 하반절에 보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네게 띠띠우고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이제 정말 젊었을 땐 그렇겠지만 주님께서 그냥 부고포를 작은 이렇게 두들겨 패서 그냥 부드럽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성향을 너무나 그 모든 다혈질이 다 깨지고 두려움도 깨지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마지막 순교를 노마에 잡혀가려고 그러는데 노마의 문명들이 막 잡으러 막 해서 베드로를 잡으러 오니까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회심을 해서 돌아와서 노마에 잡혀서 스스로 가서 잡혀서 팔을 벌리면서 그래 나도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라. 그래서 그 팔을 벌리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네가 팔을 벌릴 때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띠는 그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데 그 역사의 설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때 내 스승인 예수님 내 주인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교만하게 내 주인 스승과 똑같게 십자가를 똑같게 지겠느냐 해서 거꾸로 졌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거꾸로 나를 달아주라.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묶은 게 아니고 이 다리가 꼭대기로 가고 머리가 이렇게 알로 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 다혈질과 그 정말 과격하고
거칠고 사나운 그런 성향을 정말 부고포를 잘잘잘잘잘 때려 패서 그걸 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잘 훈련되어서 그렇게 마지막 그 가는 길을 그렇게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게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저 주님이 좋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죠. 임재해야 되는데 맨날 나 주님 뭐 교회 부지런히 다니고 일을 막 열심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막 그 어떤 것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그냥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들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주일만 잘 지켜도 믿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데 가는 길이 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면은 아무리 나의 형편 사정이 어려워도 이거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고로 임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자, 임재 연습하셔야 되죠. 매일 주님이 제 안에서 저를 컨트롤하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생각을 한순간도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대화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어떤 시간이냐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띄워놓고 말씀을 계속 애워서 마음판을 새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정해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마지막 때죠. 지금 뭐 굉장한 이 세계사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지 않다고 어떤 교회에서는 얘기를 한다는데 누가 잘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으니 임재 연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외우십시오. 또 제가 외울 말씀을 매일 끝에 달고 있지요. 네, 여러분 정말 외우는 게 자신이 없으시지만 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임재 안에 거하셔서 또 매일매일의 삶이 임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